자, 이 시간에 우리 디아스포라와 뉴노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실패냐 성공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위기 때 본색이 드러나는 법이죠. 평소에 내가 알던 사람하고 위기 때 보게 되는 사람의 모습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평소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 같아 보였는데 위기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서 사람들을 놀래키기도 합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리더십이 강하냐 아니면 아니냐 하는 그 리더가 이게 카리스마가 있냐 아니냐의 문제는 꼭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카리스마 리더십을 좋아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지만 이 리더십이라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카리스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카리스마라는 이 그리스 원어의 뜻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일을 밀어붙이는 추진력이나 사람들을 이끄는 어떤 매력으로서의 카리스마보다는 사실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라는 거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 그레이스를 아는 것이 이 기프트, 은사, 카리스마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린 소위 카리스마 리더십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끌다가 오히려 팔로워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는, 그래서 한순간에 추락하고 실패해버리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이미 알고 있지 않나요? 자,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참 재주가 아깝다, 은사가 아깝다, 이런 말을 합니다. 카리스마가 아깝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카리스 없는 카리스마는 오래 못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재주만 부리는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이게 이제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입니다. 성경에서는 사울 왕, 솔로몬, 또 삼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드기야라는 인물, 신약의 빌라도와 어쩌면 쌍벽을 이룰 만한 그런 실패한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시드기야와 이 빌라도의 공통점이 뭐예요? 굉장히 심약하고 우유부단하고 주위 사람들 눈치 보고 권력 뺏길까 봐 조마조마 두려워하는 그런 비겁한 사람들이죠. 잠언에 자주 나오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fools,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자, 왜 어리석은 사람이 됐습니까? 역시 잠언의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크리스찬 리더가 타락하고 사람들을 실망시킵니까? 은사를 잃어버려서가 아니라 은혜를 잃어버려서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언젠가부터 은혜로 사역하지 않고 은사로만 사역한 거죠. 저도 목사로서 가장 조심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려고 애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거를 신학교 전도사 시절부터 이렇게 카운트해보면 한 20년쯤 되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차라리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 더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은사가 미처 개발되지 못해서 막 처음에는 어설픈 영어로 애들한테 설교하고 쩔쩔매던 시절도 많았습니다. 필라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도 첫 풀타임 목회 사역을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큰 부담이 있어서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설교 준비 때문에 토요일 밤을 지새우다시피 해서 일주일 동안 메모해둔 설교 노트 막 12페이지짜리 그거 토요일 밤마다 줄여서 6페이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서 설교단에 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아요. 책 읽으면 요즘은 자꾸 졸려요. 특별히 딱딱한 주제의 책들, 그래도 교양 증진을 위해서 억지로 읽어야 되는 정치, 문명, 역사, 인문학, 주석 이런 거 막 계속 읽으면 그렇게 졸립니다. 유명한 책을 쓰신 교수님들이 너무 똑똑하셔서 그렇게도 어렵게 책을 쓰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 정말 눈알 빠지게 하는 그런 카리스마, 은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은혜를 알고 또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 없어 하면서 대충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은혜로 사역하는 리더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겸손함과 성실함이 있는 리더입니다. 카리스마로 은사로 사역하는 사역자들 중에는 자기 영성 관리를 위해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공부 안 하고 게을러지다가 사고 치는 모습을 주위에서 종종 봅니다. 성경은 자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고 믿는 그런 무모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은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올려드리려는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성실하고 교만한 사람이 게을러지는 법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 소명에 충실하지 못했던 실패한 리더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것만 보면 총 한 4번 정도 예레미야한테 기도 부탁이나 조언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한테 기도 부탁은 하는데 정작 자기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만 하면서 이렇게 막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기 주변의 나라 이렇게 안 망할 거라고 평안히 지내도 됩니다. 이렇게 거짓 희망을 선포하는 거짓 예언자들 말에 놀아나고, 근데 그런 사람을 정작 찾아가지 않고 이 예레미야를 찾는 걸로 봐서는 이 예레미야가 자기를 또 요나단 집에 가면은 힘들 것 같으니까 이 근위대 뜰에 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들어주고 또 먹을 것도 막 주고 이런 걸로 봐서는 시드기야도 이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끝끝내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크게 보면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시드기야한테는 다른 믿음이 있었다,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겁니다. 다른 믿음, 두려움. 요게 시드기야 왕이 불순종하게 된 2가지 큰 이유다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다른 믿음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 자, 오늘 본문 시작되고 있는 11절 말씀에서 이게 암시가 돼 있어요. 시드기야 왕 시절은 바벨론 군대하고 이집트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세력 다툼을 이게 펼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때 잠깐 이 바벨론 군대가 군사 작전상 일부 후퇴하고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영향권에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럴 때였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정치적으로 바벨론이 아니라 이집트한테 붙으면 살 수 있을 거다라는 대신들의 말을 철떡같이 믿고 그거에 대한 믿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이집트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컸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시드기야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었음이 결국 드러나는 것이죠. 바벨론이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잡아먹었습니다. 자, 나중에 이 시드기야는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자기 자식들이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다 처형을 당하는 끔찍한 장면을 봐야 했고, 자기도 이 2 눈알이 다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결국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러 차례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오히려 왕이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실 겁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시드기야는 이 말을 믿지 않았고 이집트에 대한 믿음을 더 굳게 붙잡아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고 만 것이죠. 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말을 따르지 않은 이 2번째 이유가 뭐냐? 2번째 이유는 자기 주위에 있는 고위 관리들에 대한 이 피어 프레셔와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 다음 장인 38장에 보면요, 고위 관리들이 예레미야를 처형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대답해요. 그가 여기에 있어.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 뜻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소. 자, 보십시오. 결정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결정권을 신하들한테 떠넘깁니다. 자, 이게 여러분 마음씨가 좋아 그런 게 아니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질까 봐 다수의 의견에 그냥 묻어가 버리는 거죠.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라는 말은 뭐 진짜일 수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겸손한 척 하면서 자기의 인기를 유지하려는 정치적인 발언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던 빌라도가 결국은 대제사장들 또 유대 백성들의 그 거센 원성과 프레셔 때문에 결국 자신의 권력 유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공의롭지 못한 선택을 내리고 말았던 그 빌라도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장면이죠. 자, 결정을 내려야 되는 자리에 있던 리더가 자신의 권력 유지,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빠가지고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들한테 떠넘기는 거는 그야말로 무책임하고 이기적이고 비겁한 행동이 아닐 수 없죠. 자, 이런 시드기야와 반대되는 한 인물이 이 예레미야서에 등장하죠. 바로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고 더구나 환관이다. 내시였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권력을 막 휘두를 만한 자리에 있던 인물은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용기를 내요.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서 예레미야 웅덩이에 빠뜨려서 이렇게 굶어 죽이는 거는 이건 정말 너무 악한 일입니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냥 나 몰라라 궁에서 잘 지내면 되는데 이 에베멜렉이 정의롭게 이렇게 행동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멜렉의 용기 있는 정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 입술에 담아주시죠. 예레미야 39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그날에 내가 너를 건져내어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소나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내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내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아멘. 여기 보시면 이 에벤멜렉이 용기 있는 이 정의로운 행동을 하게 된 게 원래 뭐 성격이 불의를 못 참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에벤멜렉도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주위 고위 관리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는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네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에벤멜렉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그 선택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용기라는 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에게도 두려움이 있었고 에벤멜렉에게도 두려움이 똑같이 둘 다 있었지만 시드기야는 이집트를 의지했고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한 거죠. 자, 에벤멜렉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장으로 알려진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에벤멜렉은 왕이나 고위 관리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롭게 행동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상을 받았습니다. 시드기야와 이 에벤멜렉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은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해요.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말이 맞다는 걸 어느 정도 알았어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다른 믿음을 선택하고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한 것이죠.
저도 상담을 많이 하면서 이런 모습을 어느 정도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저한테 뭐 결혼에 관해서건 뭐 연애에 관해서건 뭐 상담을 많이 했는데, 그럼 제 나름대로 성경적인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가이드를 주면은 그때는 끄떡끄떡하고 동의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은 자기 뜻대로 고스란히 행동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물론 뭐 제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하는 게 물론 당연한 거지만, 자기 뜻대로 행동하면서 특별히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잘못되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많이 봐서 굉장히 목사로서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지난 온라인 기도회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답을 정해놓고 상담하는 것 같아요. 자기 확신을 굽히지 않고 자기 확신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지적이나 충고를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다윗 왕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You are the man이라는 그 지적과 충고를 다윗이 받아들인 것은 그래도 다윗이 왕의 채통을 버리고 자기 잘못을 회개할 줄 아는 겸손함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참된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자기 확신이 확증 편향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충고에 귀 기울일 줄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귀 기울일 줄 아는 모습일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이 겸손한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답이 있었죠. 예수님도 그걸 구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결국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겸손한 왕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벌써 어느덧 10월이네요. 올해 2020년도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이 팬데믹은 우리한테 두려움과 불안과 또 불편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을 점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드기야처럼 두려움으로 결정하는 이런 fear-driven life가 아니라 에벤멜렉처럼 믿음으로 결정한 이 faith-driven life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진짜 이 실패한 인생은 억울하게 웅덩이에 빠져 있거나 사람들 때문에 고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다른 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성공한 인생은 환경과 상관없이 요셉처럼 감옥에서도 형통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삶을 살아내는 인생입니다. 길어지고 있는 지금의 팬데믹 시대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사보다는 은혜로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